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온 것 같지만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또 새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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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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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 말들을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입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강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함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 주시옵소서. 그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보시기 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시작. 아무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예. 여러분을 볼 때마다 참 사랑스럽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 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최하 20분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여러분에게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57번 467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사랑의 쌀 나눔, 연탄 나눔, 우리 1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번 못하고 어제가 10번째였더라고요. 세어보니까 기도해 주신 분들 또 함께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이 15분 빨라집니다. 그래서 11시 15분으로 변경되고 주일 스택 기도회는 10시 11시부터 예배 찬양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하루에
일과를 주일만이라도 한 20분 땡겨서 하시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예. 이어서 8번, 9번,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한 해가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겨울이 오고 또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간증의 반 12월 21일 날 있고 성탄 예배 있습니다. 11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황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모든 게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육신에 생명에 호흡에 가족에 모든 것도 이 지구에서 사는 동안 쓰시라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믿음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물질의 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주님께서 꼭꼭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어둠 속의 빛이 되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주고 마땅할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멀리하고 오직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엎드려 경배와 찬양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안에 은혜로 덮으셔서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한 심령을 회복되는 복된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과 연합되는 귀한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 음악회, 연탄, 불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함이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선한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보혈의 은혜에 헌신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23년 수능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계획은 내가 짰더라도 인도하심은 하나님이시니 내 갈 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수험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인재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한 해도 저물어 가네요. 연초에 하나님의 한테 서운한 모든 일들이 잘 이행하진지도 모르고 그냥 무심히 한 해를 또 보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그 한 해를 허비한 죄를 또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을 주를 위해 온전한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장이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 또한 은혜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복음의 불을 비춰주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와 치료의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그들에게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따스한 겨울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시험으로 환난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간구를 애면치 마시고 훈풍으로 회복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 우리 조화모 목사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선포하실 수 있도록 붙드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이 영혼으로 울리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부들에게도 새가족 부원들에게도 복음의 권능과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한 달여 동안 남은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또 새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 2절로 5절입니다. 우리 4절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매합니다.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무언가를 말씀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보고 삽니까?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을 사실 많이 잊고 기억도 못한 채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30년 전에 나빴던 기억, 20년 전에 정말 힘들었던 일들을 지금 매일 아침 떠오르며 생각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내일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잊고 살기 때문, 잊고 살 수 있는 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망각이라는 주님 주신 선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으로 때로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아마 삶을 잘 영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다른 것은 다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나의 은택은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다른 것은 다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 그것만은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기억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참지 못할 괴로움을 다시 한번 선물해 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에 항상 새로운 힘, 새로운 활력소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 표현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반추하는 그런 식으로 기억한다면 이번에 찾아온 고난 역시 그 어둠 역시 결국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주님이 도우시기에.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아픔, 수많은 다른 일들 다 잊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은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많이 자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할 때 바로 여러분,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죽음으로 파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간다고 하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또 한 번 기억하기에. 죽을 만큼 고통스럽지만 그것 과거에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을 또 기억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나를 구하셨던 그때처럼 또 그리 해 주실 줄로 굳건히 믿고 기다리고 따르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결코 실망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 것들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아니 떠나서까지라도 계속된다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성이 아니기에 또 오기에 또 오시기에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우뚝 일어나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 오늘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우신 후에 이제는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먼저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 원어로 그 뜻이 좋은, 선한, 그리고 번성함, 번영 등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에는 사람이라면 좋아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좋은 것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번성하고 번영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좀 간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다른 그 형태와 원함이 다른 그 수많은 좋아함을 하나님은 다 만족시키신다는 겁니다. 누구는 A를 기다릴 수 있고 누구는 B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복에는 A에겐 A에 맞는 그 복을, 그것을, B에게는 B를
각각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그 사람의 원함대로 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원을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소원이 이겁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이것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내 목적이 부자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되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내 소망이 건강해지는 것이었는데 이제 건강해져 보니 그게 아닙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경우에도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보는 것, 그게 꿈이었습니다. 그게 꿈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오히려 더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아졌던 그 과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재물, 그것을 얻으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한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허무함, 이게 뭐지? 이런 감정들이 나날이 더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그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고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을 온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때는 즐거울지 모르나 또다시 어둠의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걸 좀 풀어 설명해 드리면요, 겉으로만 표현하는 여러분의 소망에는 합당치 않은, 지금과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 그 목적, 그 이유에는 정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 사람이 그걸 그토록 원하는 그 이유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길, 내면의 문제, 아픔, 이런 것들이 함께해서 혼란하기에 그것이 자신이 원하는 길인 줄 잘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예전에 가난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돈을 모으려고, 오직 돈만 많이 버는 것이 자신의 꿈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 또 그게 아니었다는 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모두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온전해진다면,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라는 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온전해진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꿈인 줄 알았던 것이 이제 나의 어둠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길도 슬슬 바뀌고 소망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모으던 사람이, 유명해지려고 그렇게 애쓰던 사람이,
권력을 어떻게 하든 꼭 쥐려고 하던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꽉 쥔 주먹을 놓고 부드러워지고 여유로워지면서 성경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온전해지기에, 마음의 문제가 자꾸 풀어지기에,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나중에야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가끔 착각합니다. 내 상처가 말하는 것이 나의 꿈인 줄 착각합니다. 상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상처는 항상 말을 합니다. 속에서 저거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저거 해라,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루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히 채워지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뭔가 일을 시작했고, 일을 시작했지만 그분을 알면서 일을 했다면은 제가 지금 말하면 어두운 그런 결과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코끝이 찡해지면서 뭔가 가슴이 울컥하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루를 살게 되고 감사의, 감동의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인생이든 작품이든 크고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적이어야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감동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일 아닌데 그분을 보면, 인생을 보면 그저 감동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데 대단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초라한데 그 초라만에 큰 은혜와 함께 감동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자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젊음을 리프레시 해준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독수리같이 힘차게. 자, 우리는 나이 들어 하루하루 늙어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초등학교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그 과거가 내 마음에 현재 들어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뭐 달라지고 해도 그 사람의 그 기억에는 그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청춘이야 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이건데 우스개가 아닙니다. 마음에 초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청년도 있고 장년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건 우스갯소리 아니 맞는 말입니다. 자,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젊음을 다시 한번 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참 젊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아무 소망과 희망도 없이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소망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비록 늙은 나이라 할지라도, 좀 지난 나이라 할지라도 이미
지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독수리 같은 젊음으로 희망으로 여러분을 솟아오르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한두 번은 삶의 고비를 꼭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을 그때 가서 스스로 노력해서 살지 않았고 그냥 누가 준 걸로 살았던 사람들은 힘이 약하죠. 다리의 힘이, 마음의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쉽게 삶을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 마약 중독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망가진 인생을 그렇게 살고 이게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 고비라는 운명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마치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새로운 소식,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이 몇 살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여러분은 청년이 되는 겁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이 주 앞에 엎드려 그러나 간구한다면 확률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한다면 그 인생의 죽음 같은 고비를, 칠흑 같은 고비를 하나님께 드리며 온전하게 엎드린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젊음을 독수리 같은 힘찬 마음으로 새롭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죽어가던 심령에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강물이 흐르고 가뭄에 단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자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의 뜻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 끝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 뜻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그 끝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따르는 사람, 주님의 발자국에 내 발을 넣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끝이 여러분의 그 IQ로는, 머리로는, 제 머리로는 생각하기도 힘든 그 아름다움으로 주님이 펼쳐 주실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보니까 새 힘과 소망, 기쁨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만족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되고 웃음이 사라지지 오래된 그 얼굴에 진정한 가슴속부터 나오는 웃음기가 돌아옵니다. 난생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정말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누가 보아도 나에게 맞는 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물론 가끔 힘듭니다. 그 길을 가더라도, 아니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은 넘어지지만 또 일어납니다. 넘어지지만 또 일어납니다. 7전 8기가 아니라 영원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그가 또 일어납니다. 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대단한 길을 줘도 그래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길은 그냥 보이기에만 대단하지 그 속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대단한 길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겠습니까? 바로 내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 상처가 소리 지르지 않기 때문이다. 뭐 달라고 뭐 해야 된다고 그렇게 내 상처가 소리 지르지 않게끔 그것이 치료되고 문제가 이미 이젠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것은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만한 것을 해도 만족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큰 일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남과 비교하고. 우리가 힘든 것은 바로 내 마음에 만족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족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누구는 같은 일을 당하고 만족하기도 하고 누구는 똑같은 것을 주었는데 전혀 만족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누가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A를 원하는 거, 저 사람은 B를 원하는 거, 그것 자체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족시키고 결국 감사까지 나오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께 나를 드리며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길 결정하시는, 그래서 진정으로 만족하고 감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지금 주 안에서 꽤 오랜 세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왜 이런 길을 주셨을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는 저쪽 가서 좀 행복하고 즐기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일로 가야 됩니다. Right path, wrong path가 있다 그랬어요. 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일로 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주님의 복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내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어딘지 주께서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 행복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내일 이 세상 떠나다 할지라도 오늘이 극도로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세상 떠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으로 가는 것, 그거를 두려워한다면 되겠습니까? 주님,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시고 늘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현실이 결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성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성가대 일어나세요. 성가대원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앉아주세요. 제가 잠깐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나오신 세 분의 새로운 신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는, 그래서 마음에 생수가 넘치는 생수의 생명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샬롬 성가대, 잠시 쉬지만 하나님 우리 지휘자 집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셔서 아버지 10배나 부흥이 되는 그 아름다운 성가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찬란하고도 잘하는 찬양을 주님께 또 올릴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 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손석호님, 또 김영림님 6분인데 2분만 오늘 출석하셨네요. 네,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이름 손석호, 위에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우리 김영림 성도님, 위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교육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랑의비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우리 두 분에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시다. 우리 교회는 미워하면 바보가 됩니다. 사랑 안 하면 더 바보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면 존경받습니다. 서로 섬기면 존경받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리.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 저 허락하신 곳을 사모합니다.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 끝까지 쉬지 않고.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그로 늘 인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너를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같은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특별히 새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원과 대장님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휘자 집사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